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제 평강이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평강이라는 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 그러면 우리가 돈이 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고 좀 뭐 넉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돈으로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살아서 맞는 하늘나라가 평강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맞는 지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게 원어는 뭐 피스죠. 그죠? 원어는 수평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소유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수평이 쫙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보면은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평지가 될 때 그 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안 되면은 절대 이 소평이 안 되면 오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평강이죠. 그 평강을 하늘에서 내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평강을 내려주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무서운 것입니까, 그게. 그래서 평강이라는 게 당장 뭐 하늘나라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려면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평강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순식간에 돌아져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의 세계라고 그러죠. 푸뉴마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평강이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나가고 두려움이 들어가면은 평강이 나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컵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은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은. 물이 빠지면은 반대로 또 공기가 들어가는 거다. 그런 현상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평강이 들어가면은 두려움이 빠지고, 두려움이 들어가면은 평강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내 일생에 평강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늘에서 평강을 받아보지 못하고 말로만 평강이 뭔가 이야기하지만은 평강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의 평강과 두려움은 우리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또 마음 속에 접수되는 또 생각은 영의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계속 이 마음 속에 있는 평강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이 앞선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인드, thinking, action 이렇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판의 세계. 그 마음판에가 평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안 그러면 두려움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째 날 평강을 공부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일,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나라의 평강, 평강의 나라 천국, 두려움의 나라 지옥, 평화의 복음, 평강이 생명, 예수피. 주님 생각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믿는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환경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줄 기회가 오래간만에 생겨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우리를 도울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처지가 어려워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조건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1절.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평강이라는 그 자체를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평강의 나라고, 나라라는 거는 국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라라는 거는 이 킹이 있어야 되고요. 왕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나라라는 거는 이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죠? 국토와 왕과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평강의 나라도 하나님과, 그죠? 여러분의 마음판과 사람이,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나라도, 두려움의 나라도 지옥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이, 이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금방 엄청나게 귀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귀한 평강을 여러분들은 돈 5,000원에도, 내가 가끔 이야기하죠. 2,000원에도, 10,000원에도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돈 1,000원만 바가지 쓰고 5,000원만 바가지 써도 열받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평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한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평강이,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강이 들어와 있어서 그걸 지키면 그게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평강 지키기 어렵죠. 그죠?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버리는 거야. 평강이 왔다도. 그러니까 평강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목숨과 모든 재산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를 거기다 걸고 그 위에다가 평강을 놓지 않으면 평강은 달아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강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병이 오질 않아요. 그걸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최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뭘까요? 건강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이것을 지킬 때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 항상 마음의 평강을 가지면, 주님의 생각이라는 건요,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움일 때는 사탄이 침범이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주님 생각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평강이 들어오면 기쁜 거예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줬죠. 평강이 마음에, 내가 처음에 94년 이 7월 8일경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나에게 이제 평강이 내려왔는데, 이게 내가 비유를 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대마초 피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거의 가까울 정도로 비슷하게 몽롱해지고 사람이 조금 실실 웃는 거 있죠? 사람 보고 실실 웃고 그렇게 되게 돼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평강을 한 3일간을 맛봤거든요. 그리고 평강이 딱 지나가는데 그냥 땅에서 디굴디굴 굴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몰랐거든요. 그냥 두려움이 가지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강이 여러분 내한테 딱 오니까 두려움하고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겁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평강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사람이 무슨 기쁜 일만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게 되면은 왜 기쁘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뭐 때문에 안 기쁠까요? 책임이 있어요. 그죠? 의무와 권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들고 다니면서 살잖아요. 근데 권리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의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의무가 없어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업에서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아멘? 그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망하는 게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망하는 것이지. 자, 하나님이 어떤 집을 하나 부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그게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기다 큰 집을 세우려면 그거 부셔야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망하고 흥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이 가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노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모두 예스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합시오. 자, 평강이 오면은 첫 번째, 내가 기쁘면 어떻게 해요? 너그럽죠. 그냥 좋은 거야. 여러분들 열받아 있을 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누가 건드려봐요. 그냥 사고 내는 것이죠. 근데 평강이 와 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이런 얘기. 그 너그러운 마음을,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좀 보이라, 이런 얘기. 자, 주님께서 여러분 몸에 가까이 오셨다는 거.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것을 만인한테 좀 보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의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도 정의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도 정의예요. 자, 마귀는 사람을 살려도 정의예요. 불이에요. 그죠? 살려도 불이고 죽여도 불이라, 이런 얘기. 자, 어떤 조건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족을 위하여 행동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마음의 평강이 되면 어떤 조건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자, 감사하는 거. 자, 돈 누가 한 5억
그냥 갑자기 앵겨주면은, 아, 고맙잖아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듯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오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유지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믿는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원인이 뭐예요? 그죠? 행동의 원인이. 행동은 보이는 세계잖아요. 우리 육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행동을. 근데 행동을 조금 더 들어가면 뭘 가지고 행동했어요?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서 또 앞으로 나가면 뭐예요? 생각을 받는 마음판이 있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행동을 지키려면은 첫 번째 원인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와야 거기에 올바른 생각이 떨어져서 액션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주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평강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으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자, 성경으로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다 지켜서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평강을 주고 생각을 줄 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받은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판이 평강으로 왔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한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접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 사도 바울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서 배운 것과 듣고 본 것을 바로 행동하면서 사십시오. 두 손 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의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따라서 사십시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다는 게 어디 그 쉬운 일이겠어요? 정말 이 말을 쓸 수 있었다는 게 사도 바울도 대단하게 깨끗이 산 사람이고,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환경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 평강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자, 평강이 뭐예요? 땅으로 말하면 옥토예요. 옥토에가 씨앗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여러분의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누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사이 뭐 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가 지금 현재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강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줄 기회가 여러 번 기회가 오래간만에 생겨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돈을 좀 받아다가 또 어려운 데다가 갖다 주고 그런 일을 이제 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지가 어려워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지금 내가 막 당장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일을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돈 몇 푼 있으면 목에다 힘 빡 주고 그냥 걸어다니고, 돈 조금 없으면 땅에다 머리 대고 질질 긁고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애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굶든지 먹든지, 굶을 시간 되면 먼저 선수 치면은 안 굶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굶을까요? 금식하면 되죠. 할렐루야. 먼저 선수 금식하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조건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거 못 믿겠다 하는 사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굶어 죽었습니까? 세부로 하면은 지금 진작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떻게 하든지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살고 보면은, 아, 참 신기하게 그때 그렇게 해서 안 굶고 살았다. 지금 내가 여러분보다 더 험한 세상에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자, 6.25 전쟁 때 태어났으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와장창 했으니 뭐 있겠어요. 그때만 해도요, 먹는 것만, 뭐, 맛있고 그런 건 잘 몰라요. 배만 부르면 그거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배부르게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지금 내가 계속 독자로 나온 아들이다 보니까 집에서 밥에다가 쌀 넣어가지고 가운데다 해서 몰래 퍼주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누나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침에 참기름에다가 계란 노른자 하나 띄어서 저는 그것이 지금 보면은 저도 잘 안 먹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그게 엄청나게 고급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이 된 사람들은 좀 그래도 자주 갈 줄 알아요. 웬만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옛날보다 낫지.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 지금 사회에 나와 있을 때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상상도 못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한국이.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요? 상대성 빈곤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그냥 남하고 비교해요. 그죠? 수백억 가진 사람, 그 사람 수백억 하나치 힘드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기 앉을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집에 금덩어리 이만큼한 거 있으면 지금 머리에 들어와요? 금덩어리 때문에? 야,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떠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평강.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각을 소유하고 살아있는 행동을 하느냐 죽어있는 행동을 하느냐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행동을 입으십시오. 서로 도와주고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두를 하나로 묶는 생명의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평강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나라에서 평강의 나라로 건져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하여 평강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되어 살아있는 생명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행동하십시오. 감사한 마음과 평강과 성시와 찬송과 생각이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6절. 자,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제목이 마음을 다스리는 평강.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뭘 꼭 참는다 그런 게 아니라 평강이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다스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각을 소유하고 살아있는 평강을 소유하고 주님께 생각을 받는 자가 산 자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거짓 생각을 받은 자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평강을 받고 사는 행동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가지고 죽은 행동을 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기본 틀이 이거거든요.
자,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랑받는 거룩하신 사람답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평강을 받으면은 그냥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만 오는 거거든요. 예,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나 우리가 만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성령은 택한 백성에게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구한다고 해서 성령이 다 와서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도 다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정심 있고 친절함과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을 옷 입듯이 행동하려면 마음의 평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계속 이 성경 전체가 엄청난 분량의 책인데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행동. 자,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려면 마음의 평강이 와야 되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액션을 일으켜야 그거 다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냥 엄청나게,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용납하려면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주는 그 자체가 어떤 내가 이익과 손해가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무료, 거저, 공짜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돈 주고 지금 무엇을 해주고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료로 용서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무료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더 가서 그를 사랑하라 이런. 또 사랑하라 하니까 딴 생각 가지면 안 된다요. 그죠? 사랑하라 그런 말은 네가 좀 손해봐라 그런 뜻이래요.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네가 좀 손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러 가서도 이익 보려고 자꾸 따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두를 하나로 묶은 생명의 띠예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를 묶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는 사랑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죠. 마음이 좀 편안하고 돈이 있을 때는 좀 여유 있다는 것이지 사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사랑이 왜 없느냐? 자, 일평생 그 사람하고 같이 살기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있으면 그거 가능하겠어요? 사람에게? 사람은 거래하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이게 거래거든요. 자기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럼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호적에서 파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자식하고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 관계도 마찬가지로 거래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거래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 거죠.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만족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할 때 그 행동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평강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마음, 그러면은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 말은 잘하죠. 근데 마음 한 4, 50년 살고도 마음이 뭔데요? 4, 50년 울고 나서 누구 죽었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 이래요. 우리는 그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보이는 세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죠. 그거는 저 아래에 있는 하급 지식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가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스텔스기가 지금 북한 상공을 해서 한국으로 한번 돌아가니까 모든 게 조용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좀 북한에서 돌아서 저기 어서 뭐 저쪽 우리 서해안에다 뭘 좀 떨어뜨리고 가니까 전부 끽소리도 안 하잖아요. 깨달아집니까? 예, 그게 무서워요.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죠. 안 보이는데 벌써 안 보이는 데서 때리는데 그걸 어떻게 같이 대항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마귀가 예 무서워요.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마귀 별거지 않아요. 육신도 없는데. 근데 예 무서우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스트레스 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 우리가 뭐 어디 큰 소리 방방 쳐도 안 보이는 게 있으면은 뭐 조그만 애하고 우리하고 싸워도 우리가 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뭐 안 보이는데 무슨 방법 없죠. 옆에 가서 뭐 막대기로 쿡쿡 찔르면 쓰러져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경찰 국가니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꼬랑지를 딱 내리게 돼 있는 거라. 이래요. 아멘? 자, 두려움의 나라에서 평강나라를 건져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두려움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평강의 나라로 옮겨준 거예요. 그걸 우리는 1차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빠져 있었다가 건져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세상에서 보면은 구원 받았습니까? 갑자기 그러면, 예, 그러면은 뭐, 신천지에서 끌고 간대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구원이라는 개념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 건짐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누가 건져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여기를 외우셨는데요. 고향이 어디셔? 이렇게만 나오면은 이거는 죽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곧 지금 물에 빠져서 죽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 받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예? 나를 건지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람 살려 그거거든요. 어? 사람 살려 그거거든요. 물에서. 그래도 그 나와 사려고 봐야 될까? 그 사람은 무엇이 지금 정상적으로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듯이 여러분도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가 건져냈다는 말이, 평강으로 건져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옥의 나라에서 지금 평강의 하늘나라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평강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돼서 살아있는 생명의 행동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은 참 성경이 신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늘 듣는 것도 새롭고 어제 듣는 것도 새롭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평강의 마음에, 그죠? 마음이 평강으로 된 데다가 그리스도의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서 풍성하게 돼서 살아있는 행동, 생명의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평강을 받아서 성령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을 계속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쉽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각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고하고 행동하십시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예요. 우리 뭐 아이디어 하나만 좋은 거 가져도 일생 그냥 밥 벌어먹고 살잖아요. 에? 그 생각 하나 지금 잘 와가지고 일생 뭐 과학자니 그런 소리 듣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건 모두가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이러면서 그걸 서로 행동을 해보고 잘못되면은 또 고쳐주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감사한 마음과 평강과 성시와 찬송과 생각이 진리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을 박아서 나에게 지금 현재 두려움을 몰아내고 지금 평강을 주시는 지금 현실이 왔다는 자체는 이거는 겁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십자가를 보면서 맹숭맹숭해질까요? 저분이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했대. 할렐루야. 그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이가 3년 3개월 공생애 뿐이 없잖아요. 33살까지. 그죠? 그리고 한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다. 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산자의 행동을 하게 하는 평강.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궁핍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들로서 장차 여러분이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였는가를 하나님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러분에 관한 보고를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다고 확신하며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더욱 절실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루빨리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이루는 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원한 약속을 평강의 피로 서명해 주신 양들의 위대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21절. 자,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 이제 제사라는 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궁핍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제 무슨 뜻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우선 나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그러면서 내 자식, 내 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믿음은요, 이 지금 히브리서인데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아차 하면 삼천포로 빠져요. 내가 해보니까 어디서 많이 사람이 빠느냐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이네? 그래가지고 주님이 행세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깨달으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이네?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랍니다. 인간이 절대로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성령이니 어쩌니 하고 뭐 신천지니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지금 무슨 이단이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름만 기독교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지.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 인간은 방송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텔레비전이에요. 방송이 오면은 주파수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믿음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신뢰예요. 근데 성령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분별해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게 전혀 믿음이 달라요. 성경을 기준해서 사는 사람과 성령을 기준해서 사는 사람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도하는 사람, 성령의 생각을 받아, 조금 아까 생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믿으려면 평강이 와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뭐 마음의 세계, 뭐 생각의 세계, 뭐 행동의 세계, 또 평강의 세계, 뭐 이렇게 쭉 이제 하고 있지만은 한 번도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무슨 짝이 어떻고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있는 걸 그냥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해가 가잖아요.
성경은 정말 무궁한 책이에요. 엄청난 책입니다. 성경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게 성령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을 지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들에게 잘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무슨 조건이 돼서 이 방송을 듣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든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에 기도를 또 많이 한 것이죠. 이것을 알려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장차 여러분이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가를 하나님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겁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여서 지금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밤이라도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너 성령대로 왜 안 살았느냐? 아유, 성령에 대해서 좀 있는지도 몰랐고 옛날에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 정량호 목사를 아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리발을 내밀어도 나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은 이게 뭐 그냥 겉으로만 그랬지 전혀 아니올시다 그럴 수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겁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고 자랑스러운 나의 제자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몸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장차 여러분들이 직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는가를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때 그들이 여러분에 관한 보고를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 행동의 세계, 이 성령의 세계를 하늘과 땅 아래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이 지금 강의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귀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공부하려고 해서 공부하려고 안 가본 나라 별로 없어요. 가본 나라 훨씬 많아요. 지금 공부하려고 만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나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지 못하더라 이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고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모두 오픈해 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죠. 모든 일에 우리는 양심에 꺼리는 일이 없다고 확신하며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오늘 잘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루 살고 나서 아이고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해야 되는 게 더 많아.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에 여러분들이 꺼리키는 일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올바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양심에 아무것도 꺼리킨 게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고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지금 사람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 자,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루빨리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성경을 들고 막 가는 건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성경대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이 복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걸 전하는 것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디 가서든지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좀 이야기합니까? 기도 좀 해달라. 나 좀 글로 갈 수 있게끔. 몇 번이고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더라 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행동 가운데 살리신 평강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루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을 또 빨간 내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예수를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리신 평강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을 이루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게 뭐예요? 마음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된다. 그걸 좀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계속 그 말이 돌고 하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돌아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차라리 돌아갈까 자꾸 헷갈린다 이런 얘기. 그러나 그 말 그대로 절대 변함이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원한 약속을 평강의 피로 서명해 주신 양들을 이대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사탄의 두려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생각을 받아서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살면은 누가 받는 거예요? 행동을? 그거는 사탄이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식물인간 아니고는 마귀에 속하든지, 마귀에 속한 것도 축복이에요.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사탄에서 나와서 성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마귀한테도 안 속하고 뭐 성령께도 안 속하고 어디 있는 사람이요? 식물인간이잖아요. 생각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저주받았다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생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인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보이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려면 먼저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그 앞에 마음의 평강을 이루어야만이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하늘에 주시는 평강을 지켜서 하늘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